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다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강림하시는 사건과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히 어떤 신비한 체험을 위한 또 신비한 어떤 이적과 기적을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성령 강림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성령의 어떤 충만함과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는 성령의 역사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들도 있기 때문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신비한 어떤 역사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견해인 것이죠. 자,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의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러니까 오순절과 성령 강림과는 굉장히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과 성령 강림. 자, 왜 그러냐면 오순절은 유대 3대 절기가 있어요. 오순절. 그리고 유월절, 초막절. 이건 순서적으로 유월절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그리고 오순절 다음에 초막절이 있어요. 이제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6월절은 부활절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하고 관련이 있고 그리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절기 특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부르는 여러 가지 77절 이렇게 부르는 용어들은 어떤 하나의 이 농경 문화 때문에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그 농경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자연적인 어떤 계절의 변화와 이런 걸로 관련이 있는 단어들이 있고 그리고 유대 절기 특히 오늘날에는 이제 신학적인 어떤 의미가 담아져 있는 그런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오순절은 유대 절기 중에 유월절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월절 다음에 오순절이 찾아와요. 자, 오순하니까 무슨 단어가 생각납니까? 숫자 5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나죠. 그래서 오순이라고 하는 건 50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을 우리가 초실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부르는데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77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왜냐하면 77 하면 49잖아요. 77에 49 다음에 그 다음 날 50이 되는 날 그 날을 하나의 절기로 지켜서 이 절기 때 어떤 의미 있는 그 의미를 담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6월절은 먼저 6월절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자, 6월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애굽 구약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렀죠. 자, 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이 땅에 내리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재앙이 임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에요. 이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였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간다 해서 유월이라고 그랬죠. 넘어간다, 유월. 이게 유월절이란 말이죠. 그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래서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으로부터 지나간다. 그래서 그 유월절이 이제 유월절로부터 며칠이 지난 절기? 50일이 지난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절기가 오순절. 그리고 이 6월절로부터 50일 지난 이후에, 자, 다시 또 우리 출애굽 사건으로 가볼게요. 그렇게 해서 6월절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뭘 받죠? 십계명 돌판을 받잖아요. 그때가 50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날,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이때가 농경 시기적으로 보리를 추수할 때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오순절, 맥추절이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렸죠. 6월절 초실절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6월절은 오늘날 무슨 절기로 연결된다고요? 부활절로 연결돼요. 그리고 오순절은요? 맥추절이죠. 맥추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오순절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 돼요.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때가 바로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약 4개월 후에.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죠. 그리고서 승천하시고 한 약 10일 정도가 지난, 그래야 50일이 되니까 약 10일 정도 지난 후 지금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이제 4월 22일에 부활절을 우리가 보내왔어요. 4월 20일.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부활절을 지난 지가. 그리고서 이제 6월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오순절. 절기상으로. 그리고 11월에 가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성령 강림 사건과 오순절이 연결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 자, 성령 강림 사건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십계명 돌판을 받았죠. 이거는 돌판으로서의 기능이에요. 돌판.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돌판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서 이걸 계속 간직을 해야 되고, 계속 확인을 해야 되고, 보관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이동에 어떤 제한이 생기기도 하고, 이걸 확인하고 항상 이렇게 관리하는 어떤 문제들이 또 생기겠죠.
그런데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 돌판으로 받았던 계명을 이제는 그 계명을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다 새겨주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은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죠. 이제 옛 공동체가 아니라 새 계명을 얻은, 새 계명을 마음에 새긴 공동체, 그 공동체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 그 공동체가 곧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혼의 추수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구약 배경, 율법의 돌판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돌판으로 새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 더 이상 율법 돌판으로서의 그 율법이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말씀처럼 그 성령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 그 율법을 새겨서 이제는 그 계명을 받은 자들, 그 계명을 소유한 자들, 그 계명이 새겨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인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 영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제는 옛 우리의 굳어지고 강팍하고 황폐하고 썩어 죽어진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고 새 영을, 새 생명,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 이제는 너희로 새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그 영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 계명과 함께 오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이 사건은 단순한 신비한 어떤 감정적인 어떤 체험이나 신비한 어떤 이적의 체험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없지 않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건 율법의 성취, 그 율법의 우리의 내면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교회는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니죠. 왜냐하면 말씀에 성령의 전으로서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교회에게 주신 게 아니라, 건물로서의 교회에게만 준 게 아니라, 그 성령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전으로서 이제는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인 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추수의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되었다. 그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오순절과 어떤 추수의 개념이 저 이단에서만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너무 많이 쓰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조심하게 돼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긴 자로 우리가 그 율례를 행하고 지켜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의 영광을 이제는 세상 가운데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추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란 말이에요. 추수꾼이라고 하니까 저 이단에서만 얘기하는 어떤 그런 안 좋은 소리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굳이 오순절에 강림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단순한 날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사명자로 추수꾼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기 위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미 이르매라고 그러죠. 이미 이르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이건 단순히 때가 됐다, 그냥 저절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런 게 아니라, 단순한 시간의 도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충분히 찼다 하는 거예요. 충분히 찼다. 여러분 이걸 누가 섭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섭리. 이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준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날은 이 유대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유대 민족,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인 모든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각 지방과 세계, 어떤 다른 세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반드시 모여야 하는 절기예요. 각 나라, 각 사람, 각 지방.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각 나라,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찬양 중에. 모든 각 지방의 각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6월절 절기, 이 오순절 절기를 보내요. 그때 모인 사람들 앞에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한 방이 이 오순절 사건인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작정하신 그때가 도래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모였어요. 그 전에는요, 복음이 이렇게 단체로 무리에게 막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건 한 사람, 두 사람, 많아야 조금 모인 이 무리, 이 정도로만 복음이 전해졌지, 막 수천 명이 모이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복음이 3,000명,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회심하고, 바울이 설교하자 5,000명이 회심하고, 이런 사건들이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추수가 교회의 본격적인 시작이 시작되었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2절 볼게요.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 그럼 그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냐? 어떤 모습이었냐? 자, 호련히, 그래, 호련히. 이건 아무 예고 없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어떤 개입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호련히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호련히
인간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호련히 여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러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럼 이 단어가 루아흐라고 하는 이 바람이라는 표현인데, 루아흐 또는 이제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게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소리로, 급하고 강한 소리로. 그러니까 이 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순히 귀에 들리는 어떤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소리 이런 정도로만의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여러분 창조 사건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이 단어가 여기에 쓰였어요.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할 때 이 단어가 루아흐, 성령이라는 어떤 그런 운행하다 이런 이 단어인데, 그럼 이 운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어미새가 마치 알을 품듯이 이렇게 품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새가 알을 품을 때 얼마나 신중하게 또 따뜻하게 조심스럽게 이 알을 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이 운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께서 창세기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처럼 지금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첫 창조의 모습으로 수면에 운행해서 마치 어미가 알을 품듯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만들어 가셨던 그 모습이 지금 신약시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열었다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창조가 곧 교회의 시대이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다시 새롭게 회복된 시대가 열렸다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게 이런 거죠. 자,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 있는 마른 뼈들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죽어 있는 그 마른 뼈들이 성령의 역사로 뼈들이 붙고 살이 붙고 다시 일어나 군대가 되었던 그 군대의 모습처럼, 여러분 이 새로운 생기가 들어갈 때 그에게 그 생기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새 생명을 얻는 거, 그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생기야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러면 이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성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막혀있고 깨져있고 완전히 파괴된 것처럼 보이는 이 나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께서 새 창조, 새 생명, 새 질서, 새 나라를 하나님께서 가져오신다. 이걸 성령께서 급하고 바람처럼,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에 가득해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성막과 성전에 충만히 임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처럼 지금 이 집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거예요.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뿐만 아니라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그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께서 오셔서 자, 한 번 더 또 어떤 형상으로 나타났는지 보여주죠. 자, 3절. 자,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성령께서 오셔서 새 율법, 새 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는 교회의 사명으로서의 복음의 선포의 시작, 추수의 시작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새로운 생명, 새 창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는 걸 성령께서 오셨.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했단 말이에요. 비둘기로. 근데 여기서는 성령께서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임해요. 여러분, 비둘기가 어떤 모습,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에요. 순전하고 평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자, 이 비둘기는요, 노아의 방주 사건하고 연결돼요. 단순히 평화, 온유, 순결 이런 비둘기의 모습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종료, 하나님의 심판의 끝을 알리는 게 바로 비둘기였어요. 자, 봅시다. 노아의 방주 기억나죠? 이 성경 본문이 길어서 다 넣을 수 없어요. 자, 노아의 방주 사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가 며칠 동안 물 위에 떠 있었습니까? 40주야 동안 비가 왔잖아요. 40일 동안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그러자 그 물이 가득해서 150일 동안 물이 지면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150일 동안 물 위에 떠 있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돼요. 그러자 노아가 이 머물러 있을 동안 이제 산들이 조금씩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처음에 까마귀를 날립니다. 까마귀를 날리고 까마귀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며칠 지났다가 다시 비둘기를 날려요. 근데 처음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날린 비둘기가 그 감람 잎사귀를 물고 돌아와요. 그러자 이제 물이 그치기 시작했구나, 지면이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그리고 세 번째 비둘기를 날려보내요. 그러자 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걸 보고 이제 물이 말랐구나, 홍수가 끝났구나. 여러분, 홍수가 시작한 지 거의 1년 후에 비로소 방주에서 나와요. 그래서 비둘기는요, 단순히 평화, 그래, 안전, 순결 이런 의미, 물론 순결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둘기는 그런 상징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끝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게 바로 비둘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비둘기는 이제 더 이상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끝,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알리는 게 바로 비둘기였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사도행전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이 성령은 보세요, 불의 혀처럼 모습이에요. 불의 혀의 모습. 여러분, 불은 뭐냐면 물론 태우죠. 그래서 불은 정결을 의미하기도 해요. 태워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가 이렇게 막 그 불을 입에다 지져가지고 정결해지게 되고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은 태우다, 정결 이런 것도 의미하지만, 불은요 확장성이에요. 불은 전파되죠. 불은 불을 끄기 전까지는 불을 끌 수 없을 만큼 막 우리나라도 지난 강원도 쪽, 경북 쪽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또 캐나다 또 지금
불 때문에 완전히 지금 전 국토가 지금 난리가 나고 있죠. 캐나다도. 네, 또 계속 그래요 지금. 그럼 불은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확장돼요. 번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확장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임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옆 사람에게,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두 사람이 네 사람에게, 이게 뭐 겹에 뭐 곱에 곱을 넘어서 확장된 그 놀라운 복음의 확장성을 설명하는 게 바로 불의 혀란 말이에요. 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혀를 통하여,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게 혀는 뭐예요? 언어잖아요. 언어, 말. 그러니까 언어를 의미하고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거예요. 오순절 기간에는 이 전국에 사는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요.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까지 다 모여요. 그러면 이 한 언어만 쓰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들으려면 이스라엘 언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만 복음을 전해서는 확장이 되는데 엄청난 장애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영어로도 얘기해야 되고 불어로도 얘기해야 되고 또는 뭐 일본어로도 얘기해야 되고 중국어로도 얘기해야 되고 이태리어로도 얘기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언어로 이야기해야 복음이 전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한 방에 해결하시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의 혀 같은. 그래서 이후에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자 4절을 한번 볼게요. 4절 한 번 더 볼게요.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 이렇게 각 나라에 각 근데 이걸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러니까 이건 누가 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각 다른 언어들로.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언어라는 게 완전히 못 알아듣는 막 새로운 어떤 이상한 막 외계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언어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의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방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언어가 어디 가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진짜, 그래서 이걸 방언도 통역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진짜 그런 언어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막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방언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냥 진짜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 방언도 막 그냥 따라하세요 하면서 해서 배워서 막 그냥 대충 이게 방언이야 하는 사람들도, 가짜 방언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혀 돌아가고 막 갑자기 막 이상한 언어 막 나오고 막 이랬다고 해서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언을 하지 않는 분들, 일부러 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왜요? 방언을 내가 기도하는데 못 알아들어서, 내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어서 일부러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면 하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방언을 뭐 금지해라,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아예 그냥 방언은 물론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방언에 대한 이 이해가 여러분 우리는 방언에 대해서 이게 성령의 언어다. 우리는 이렇게 아예 이렇게 단정짓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안 하게 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방언을 공적인 기도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에서는 하셔도 우리는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기도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입장이에요. 개혁주의의 입장. 왜냐하면 이게 공동체에게 목사는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어쨌든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했는지 이게 아주 정확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 오순절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이 사람들에게 각 나라 언어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가 한순간에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이제 시간과 장소를 이 예루살렘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전해지도록 하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추수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더 이상 외부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이제 보세요.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체험적이고 경험적. 성령 충만을 여러분 이게 어떤 신비한 현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님을 항상 뭐라고 부릅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부른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그 성령은 우리를 떠나십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지 않아요. 물론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와는 조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충만함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게 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면에서의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그 계명을 우리 안에 심어주고 새겨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이 본문처럼 우리 안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서의 우리의 이 대언자로서 또 그 사명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물론 성령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충만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충만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막 해요. 이 감당이 안 돼요.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나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영향으로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 안에 성령이 없냐? 이런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내주하세요. 그걸 의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어는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언어들,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각 나라 언어, 우리 쉽게 말해서 방언이라고 하니까 각 나라 언어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각 나라 언어. 방언, 이제 우리나라에도 방언이 있죠. 무슨 방언이에요? 각 지역마다 갖고 있는 사투리예요. 이거 방언을 어떤 신비한 어떤 언어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걸로 단정 지으서는 안 돼요. 이 경우는 실제 외국어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외국어. 이걸 말하게 하시니라.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그게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단순한 어떤 개인의 어떤 은사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외국어로, 자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면 성령 임재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임재를 어떻게 받아요? 그냥 성령 오세요 오세요 하면 아무나 받아요? 아니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누가복음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 이걸 다 알고 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가 능동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증인의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고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믿으면 성령님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더 세미하게 더 실제적으로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세미하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에게 감동을 따라 그분이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하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걸어가도록 그 순례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러니까 성령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세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는 매일 교회로 살아가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나와 동행하세요. 함께하고 계세요. 이 안에 내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내 몸을 성전으로 삼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계시는데도 여러분 죄의 악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계속 너의 뜻과 너의 계획과 너의 욕망과 너의 정욕과 너의 욕심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구원은
출발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감동대로 살아야 돼요. 그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이제는 필수 조건. 동시에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매 순간마다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는 죄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